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맞춰 가다 보면 도달하게 되는 목표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완성되게 될 그 무엇, 그것을 일컬어서 큰 그림, 빅피처라고 일컫습니다.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욜로라고 하는 이름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You only live once. 직역하자면 당신은 단지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 즐겨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현대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현재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생활 방식을 일컬을 때에 욜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른 삶의 자세, 생활 방식,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월 연초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학자들마다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의 성취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어떤 삶의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 그리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그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그러나 지탱하며 견뎌오며 이겨오며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시점까지 오게 했던 힘이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험난한 세월과 악한 세월들을 견디고 이기며 살게 해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여기서 자초되나?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나? 여기서 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의기투합하게 만들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면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세 지파가 다시 한 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 의기투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가자, 그래 이제 진격하자, 하나님의 진군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세월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격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3일을 기다리라, 3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당장 이제 이 일을 이루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기다려 보신 분은 이 마음, 이 답답함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산달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여러분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주가 됩니다, 2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이 되지요. 여러분,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 날짜가 미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는지 합격이 됐는지는 몰라요. 취업 준비생들도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눈앞에 둔 사람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정말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사람은 말입니다, 왠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마음먹었는데 그때부터 해야지 3일이 지나면 그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의기투합했습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도에 함께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3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참아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거든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앞서서 그렇게 덤벼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이를 그르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들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1장까지 이제 의기투합하고 이제 요단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는 어떤 장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요단강 앞까지 가야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니, 어떻게 보면 1장 다음에 3장으로 바로 와야 될 것 같아요. 2장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뜬금없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힌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정탐꾼과 라합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3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뜬금없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죠. 왜? 그래서 첩보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 아닌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아닌가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실천해야죠. 이제 행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다고요? 정탐꾼을 보내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만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일어나라, 가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전략을 가르쳐 주셨나요? 전술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면 무기를 주셨나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행동인가? 여호수아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예, 그 상대방 싸워야 할 적과의 전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예, 지금 뭐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피고 개선하고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될 행동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쟁하러 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살피고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의 뒤를 따르고 그렇게 전쟁을 치룰 때에 이미 그런 전쟁을 치르는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보냈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고 살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행동인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좀 찜찜했는지 예전에는 12정탐꾼을 보냈다면 모세가 여호수아는 2정탐꾼만 보내고 있습니다. 12정탐꾼 보내놨더니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단 2사람만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그게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할 때에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 상식적인 삶,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지붕이 덮일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그 지붕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명보트가 오는 것입니다. 어서 타십시오. 지금 물이 다 잠길 상황입니다. 빨리 타십시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주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구명 헬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부터 말입니다. 사닥다리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사닥다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사다리를 타지 않아요. 아니요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구명보트도 보내주고 구명 헬기도 보내주고 하늘에서 구원해 준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사다리도 내려다 줬는데 너 지금 왜 나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의 그러한 손길들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사업에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경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아침부터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방법을 보실 때 인간의 행위를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2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당장 밝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저승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정탐하러 왔는데 금방 들켜버려요. 금방 발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잡힐 지금 지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급히 숨어 있다가 도망가고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정탐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3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힘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탐하러 갔는데 정탐 얻은 거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정탐하러 갔는데 군사가 얼마나 되고 어디에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정탐은 하나도 없고 그가 보고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얻은 정보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빈손인 것 같은,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되어진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내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입니까? 그럼 소용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이들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손에는 하나도 쥐어진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내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그렇게 맛보지 못한 것 같다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한 바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삶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무용지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에 성경이 포커스되어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1장에서부터 3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2장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왜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가? 바로 그것이 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근데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외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완화시켰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몸을 파는 장녀였어요. 손가락질 받고 천대 받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말대로 몸을 팔아서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을 때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정말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여인 아닙니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왜 성경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라합이 오늘 성경에만 등장하고 스쳐 지나가는 여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 라합이 올라가 있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샘플, 얘가 바로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이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이 라합의 여인이 기록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한 예표, 예시로서 이 라합을 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정말 여러분 위대한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보십시다. 이 여인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의 한 지파의 두령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놓는지 아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그 보아스가 이새를 놓습니다. 이새가 누굴 놓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십니다.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스탑, 기다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얻은 게 있습니다. 한 여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등장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죠. 놀라운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집안 이야기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지,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만 쓰여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그냥 멸망하시지 않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을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시기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는데요, 롯과 그 두 딸이 다 나오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냥 요단강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로 건너가실 필요가 없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개취급받은 땅 아닙니까? 상종하지 않는 무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서 가십니다. 거기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땡볕이 내리쬐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다고요. 그 여인 뭐가 대단했어?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냔 말이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들었다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렇게 살리시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지 않으셨습니까? 합천군 청등리 안진리에 살던 한 초라한 키가 작은 한 왜소한 할머니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 부산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믿음의 가문을 열고 거기서 목사들이 3명이나 나오고 오늘 저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그 진시 황제도 알렉산더 대왕도 다 지금 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천만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은 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그가 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밀게 만들라. 왜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다고.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고.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왜 지체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이 살만해서입니까? 이 세상이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악이 완영해서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원 얻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믿어야죠. 여러분의 아내가 믿어야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 믿어야죠. 구원받아야죠. 그가 좋은 대학을 나온들, 어디에서 회사를 하고 어떤 돈을 벌든 그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함으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당장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오늘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중요한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답답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최선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그 시간과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